우리가 시편 91편 말씀을 읽었지요.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마음 먹지만 그 마음 먹은 것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자꾸 흔들리고 자꾸 주저앉아지고 싶고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두려움과 어렵고 힘든 것들을 떨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92편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1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잘 곱씹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놓을 때 이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아멘. 그리고 6절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는 화살이 찾아오고 그렇죠?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 사실 낮에 보았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면서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는 화살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삶을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꾸자면 나의 삶은 참 왜 이렇게 흔들릴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즘 우리들이 뉴스에서 계속 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참 많은 위험들이 내재해 있구나.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숨겨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거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공포, 우리에게 쏟아지는 화살과 같은 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공격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이 고난과 힘든 삶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귀한 믿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자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방패와 손방패, 이 차이점이 뭘까요? 크기의 차이입니다. 앞에 나오는 방패는 전신을 가릴 수 있을 만큼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좀 무겁습니다. 근데 손방패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재빠르게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초로 덮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 아래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예, 물 샐 틈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물 셀 틈 없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 나아가도 보호해 주시고 서 있어도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은요, 기분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상은 변덕스럽습니다. 왜? 우상은 사람의 투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우상을 통해서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실하신 마음으로 날마다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제든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를 통해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여기서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방패, 손방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지존자,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의지해야 되느냐? 9절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라.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처로 삼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잠깐 나 힘들 때 찾고 나 힘든 것이 넘어갔으니 떼어버려야지 이런 일회용 반창고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나급하면 찾고 나급한 거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가요.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찾으면서 예배 나오고 기도회 나오던 사람들이 삶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기도회 한 번, 두 번 빼먹고 예배 한 번, 두 번 빼먹고 그러다가 띄엄띄엄.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닥치면 나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참으로 정말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그 진실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정말 든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뿌리내린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9절 말씀의 뒷부분을 잘 보세요. 단순한 피난처로 일회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뭐로 삼으라? 거처로 삼으라. 평생 살 집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11절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보호하심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나의 거처로 삼을 때, 평생 살아갈 믿음의 집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내 삶의 동행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놀라운 보호와 지켜주심, 더 나아가서 기적과 같은 천사가 우리를 축복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을 덧입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 가운데 머물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거쳐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잘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깨달아 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언제나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 사람을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간절히 달라붙다. 무슨 말씀이죠? 간절히 떨어지기 싫어서 꼭 붙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다가 자녀들이 좋아했던 장난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곰인형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잠들어서 그거 이렇게 품에서 떼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호달짝 일어나요. 그게 애착 인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착 인형. 네.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하나님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조금이나마 사이가 벌어진 것 같으면 내가 그걸 느끼고 활짝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복합니다. 일회용 반창고로 하나님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름을 안직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안다라고 하는 말, 특별히 구약에서는 안다라고 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그냥 검색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대요. 이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세상의 물결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찾아와서 날 덮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높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으로서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어렵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묶고 칼로 숨통을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죠? 네, 제물로 쓸 순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건요 체험 없으면 부를 수 없어요. 네. 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체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와 체험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뭐뭐뭐. 그렇죠? 네. 이런 이래 같은 건 히브리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거울과 같은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신 하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멈추어서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작은 방패가 되어주셔서
정말 물 셀 틈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욱더 가까이 붙어 있게 되고요. 그렇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이름 부르심 그 듣는 순간 너무나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야, 너 나 만난 것 잊지 않고 있구나.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이렇게 한 발자국 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낮에는 공포요 화살이요 밤에는 공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때로는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들지만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꼭 지켜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쳐 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